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60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신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념이나 신앙의 밑바탕이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동했었던 나의 모든 삶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과 접목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신앙이 함께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품성을 우리가 얼마나 담고 있느냐, 또 그렇게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관과 우리의 그 신념이 우리 모든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몰라요. 하지만 남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평판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좋은 인격과 또 사람과 삶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인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빛을 비춰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직분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신앙의 패턴으로 머무르거나 그저 형식적인 기도 생활, 율법의 메인 우리의 신앙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에서 은연중에 혁명이냐 개혁이냐라는 그 위험한 경지에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 신앙과 함께 거침없이 입술로 범죄되는데도 그 말하는 말이 혁명의 언어인데도 개혁으로 알고 우리가 추종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물질 만능의 주의가 부른 면죄부, 그게 무엇입니까? 교황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어리석은 일에 성도들도 속수무책으로 면죄부를 사는 그러한 일에 동조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말씀을 읽고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데도 강팍해진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세력을 과시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이용해 죄악의 신앙을 조정하는 그런 죄의 소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얼마나 그런 강팍한 그런 우리 교회 신앙인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저도 죄인인데. 그래서 그러한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탄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민은 교회와 실만한 교회가 하나 되어 뉴 실만한 교회, 새롭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또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리폼이라는 단어 아시죠? 리폼,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 그걸 바로 리폼이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소중하거나 그 물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또 오래된 가구나 옷을 리폼해서 예쁘게 다시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명품, 샤넬, 가방도 있잖아요. 가방. 이런 것들 리폼해서 이렇게. 하지만 리폼할 때, 우리가 명품을 리폼할 때 그 로고 자체는 절대 리폼하지 않죠. 그건 놔두고, 소중한 것은 달아놓고 다른 부분만 시대와 유행에 고급지게 리폼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로고, 정말 십자가의 정신, 그 말씀, 예수님의 사랑, 희생, 나눔, 구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기독교의 틀은 명품이라고 말하면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명품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간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그 명품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을 놔두고 아름답게 또한 고급지게, 사도 바울이 복음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복음이 가장 나에게는 고상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유행이 지난 것처럼 과거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인격이 은혜로 리폼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조가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19명의 왕이,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왕의 가문이 이렇게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정말 다윗 왕이 그들의 자손이 19대 왕이 지속적으로 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믿음의 그 대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 왕 외에 3명의 왕, 그러니까 19명 중에 4명의 왕만이 여호와께로, 이거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백성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고 우상을 다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쩔 땐 정말 그 사랑에 너무 감격돼서 우리가 울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제는 그 사랑만 받는, 사랑만 줘, 그런 사랑만 받는 그런 존재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섬기고 이제 사랑을 되돌릴 줄 알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랑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론은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만 취하는 것, 그 사랑을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 정말 패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두 나라로 나누게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 우상을 섬기지를 않나,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은 이방 종교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러한 시대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자 8살의 나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31년을 다스리고 39세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짧지만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정말 33년을 이렇게 사시다가 짧은 인생을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왕의 그 등극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젊은 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다윗의 왕 길하면 무슨 업적이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기도의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헌금 잘하는 사람. 이 3가지 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헌금 생활, 또 섬기는 생활, 교우를 사랑하는 생활, 모든 것들이 이 에베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18배 되는 해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하여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 작업자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을 수리할 것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일이 모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교회 일이 맡겨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평신도든지 성전에 머무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며 상급으로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또 사명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수리하는 동안 그 헌금함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책의 내용을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진노가. 그래서 너희의 행위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가장 고상한 복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순종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고급진 우리 복음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정욕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악한 믿음은 순종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정말 남이 봤을 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데 율법의 잣대가 되어 때리고 부수는 혁명의 잣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 헌금함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 어떤 심정이었는지 정말 현재 남유다의 제약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그 율법책을 보면서 요시야의 행동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한 행동은 옷을 찢고 19절에 보시면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백성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통곡을 해야 될까요? 옷을 찢어야 할까요? 정말 그만큼의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매번 이런 설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명이 이런 설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 복음. 그럴 때 우리의 나라는 망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복음이 곧 복된 소식이잖아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에요. 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그런 높고 낮음도 되겠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명품의 그런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모델이시잖아요.
집도 없었습니다. 또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믿음의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명품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명품의 로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대제사장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율법책을 찾은 것처럼 주의 종들은 정말로 율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의 종들이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종을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상한 복음을 우리가 열매 맺고 그러한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저께도 저도 잠깐 어떤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그저 전하는 복음이지만 우리가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연결시키자면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과 그 성전 벽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는 것이에요. 왜요? 백성들이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2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그런 응답으로 이끌어 주실 그 모세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실만한 교회 가나안으로 이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저도 아동부를 맡고 있지만 지도자라 하기에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먹이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에게도 이렇게 도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도전될 말씀이 아니고 도전되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저의 부끄러움이 들킨 것처럼 몸둘 바를 몰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저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안 했을 때 집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저 여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순종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담임 목사님 그 성령의 감화 감동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육신의 것으로 저에게 도전받았던 그런 것으로 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도록 지도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신앙의 옷을 벗고 새롭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실만한 교회와 합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끝났네요. 6시입니다. 제가 실만한 교회 제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합병한다고 그랬더니 너그 교회가 그렇게 돈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건 방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합병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